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느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어디냐면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6개 교회를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이 교회들이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지, 어떠한 칭찬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들의 주시는 책망, 그리고 칭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생명력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요,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 사대 지역이 아주 뭐랄까 그 천혜의 요새라고 얘기하죠. 절벽이 있고 이 사대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만 지키면 절대로 침공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대가 점령당한 것은 딱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왕 때 침공을 함락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락을 했느냐? 대군이 몰려와서 거기를 점령한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소수의 인원 열 몇 명이 밤에 몰래 성벽을 넘어서 성문을 열고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 성을 공격할 때 고레스가 이 성을 공격한 기록을 읽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15명의 사람들만 한밤중에 들여보내서 성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 대군이 들어가서 함락시킨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깨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깨운다는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3절 중반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일깨운다는 말이 있어요. 깨운다는 말이 있죠. 뭐처럼 임합니까? 도둑같이 임한다 라는 거예요. 이 사대 교회 사람들,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도 그랬고 알렉산드로스도 그랬고 마치 밤에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임하여서 자기네들을 집어삼킨, 침공하고 함락시킨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았다고 했는데 죽은 자 같다 이야기하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 어떻게 어느 때에 이를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야, 지금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언제 그 심판이 이르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대교회랑 다릅니까? 우리는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도 다 알고 도둑에 대한 이런 대비도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도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요, 언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비 업체 이런 거 많이 해놓잖아요. 전자 경비 시스템.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도둑이 안 들어올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뭐 경비 시스템이 아무리 있다 손치더라도 도둑이 들어가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떤 공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틈이 나오고 얼마든지 이런 털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절대 심판 당할 일 없어. 나는 도둑이 오를 때를 알 필요도 없어. 다 준비해놨어.가 아니라 언제 임할지 모르는 크고 두려운 심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대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몇 절이냐면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또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과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인하면서 살아갑니까? 부인하면서 살아갑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인하며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시인하고 따르려고 하지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대 교회는 그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대 교회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투르키의 지역이 이슬람 지역인데 이 이슬람 지역 안에서도 교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서아시아 7교회 중에서 아직까지도 교회가 남아있는 지역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 이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뭐라고 불리냐면 알라 세이곤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알라 세이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Cit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뭐 알라라든가 뭐 이런 이름이 뭐 알라 세이곤이니까 아마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신을 말하는 거겠죠.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도시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무슬림 지역으로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 받은 것 없이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4대 교회는요, 인구수가 그 당시에 대략 7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에는요, 인구가 대략 4,000명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요, 작아요. 엄청 작은 거예요. 엄청 작으니까 교회도 규모가 좀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규모이지만, 적은 사람들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칭찬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큰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작은 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넘치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규모로 교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크고 작음의 문제, 규모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칭찬 듣는 것이지, 작다고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칭찬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와 소유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지켰는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10절에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어떡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칭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주 잘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 앞에, 우리의 불편함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걸고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같다고 그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규모이지만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 너는 집안이 뭐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고 뭐 집안이 빵빵하고 뭐 부자고 능력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정말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책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거 이야기할 터인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4대 교회처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오늘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상 죽은 자들인데 입만, 겉모습만 나타내는 이런 행위들만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오히려 적은 능력이지만 주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4대 교회처럼 이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